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자의 심령마다 또 예배자의 가정마다 말씀의 은혜로 충만해지시고 기도에는 응답으로 충만해지시고 하반기의 모든 날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계절을 지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력의 새로운 시작인 대림절까지 한 6개월 정도 계속되는 이 성령의 계절에는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 하기를 묵상하고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이 계절에 성령의 사람으로 꼭 성장을 이루셔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추수하시고 그래서 새 대림절 때 아기 예수 앞에 그 추수하신 성령의 열매를 예물로 드리며 주님 앞에 또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 가지로 대답을 다 할 수 있겠는데 성경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대답을 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배 형식에 성경책 들고 다니고 예배 형식에 따라서 찬송가 부르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종교적인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성경이 일관되게 설명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신앙생활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손으로 발로 그리스도의 입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특히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육신의 장막으로는 세상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세상의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또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특히 한국말 표현 중에 이러이러해서 죽겠네. 그런 말 참 많이 씁니다. 이러이러해서 죽을 맛이다. 이러이러해서 죽겠다. 그런데 우리는 죽을 맛뿐인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살맛 나는 세상으로 살맛 나는 인생으로 살맛 나는 가정 살맛 나는 일터 살맛 나는 교회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밖에 없는 속임수와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시기 질투밖에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할 때도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전쟁의 위협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해도 자연재해, 기후재앙의 위기가 아무리 무섭게 소문이 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그렇게 빛을 비추어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다 끝나가는 끝물에 정말 그렇게 코로나에 걸려서 좀 창피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렇게 자가격리하고 나니까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달부터는 그냥 권면으로 이렇게 또 법이 바뀌었어요. 아유, 그런 거 보면 좀 다행이지. 다행은 아니고, 그죠? 근데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불안함, 두려움, 범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친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절망스럽게 할 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내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아유, 저도 아주 그 약 먹어가면서 아주 꼬박 고생을 했습니다. 한 며칠을 가만히 있는데도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목이 아파서. 그런 경험이 참 드물지요. 이게 50 먹은 아저씨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눈물을 주르르르, 갱년기도 아니고 목이 아파서 눈물이 났어요. 참, 그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하게 하나님 성품 닮아가는 삶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미 다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사람마다 성령께서 능력을, 그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 그 사람에게 적당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 때나 그냥 막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탁 주십니다. 사람마다, 때마다 얼마나 시의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는지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께로부터 받는 선물, 성령께로부터 받는 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 9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죠. 9개만 있느냐? 아니죠. 사람마다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께서 아주 훌륭한 사도시지만 그 양피지의 그 모든 성령의 은사를 다 기록할 수 없거든요. 얼마나 비싼 양피지인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냥 9개만 적어 놓으신 겁니다. 성령의 은사 많이 있지만 저한테도 주어진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많이 얘기를 못하고 오늘은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죠. 성령의 은사 9가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습니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 기적,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그죠? 네. 숫자가 약합니다, 제가.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은사, 그게 지식의 은사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지식의 은사는, 성경에 말하는 지혜의 은사는 갑자기 머리가 좋아져서 만물 박사가 되고 사법고시를 그냥 통과하고 이런 것이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지식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지혜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은 사실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지혜는 행동과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줄 아는 것, 그게 지혜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 좋은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그죠? 좋은 율법 지식 가지고 자기도 괴롭게 살고 남들도 피곤하게 만드는 그 지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있어서 상호 보완을 하여야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의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믿는 작용,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작용,
믿음이라고 많이 표현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단지 그냥 그런 마음의 작용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좁은 의미의, 심리적인 의미의 믿음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도 그런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비유 말씀,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죠. 달란트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종들에게 나누어주고 주인이 멀리 나갔다 돌아왔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돈을 잘 활용하여서 주인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뭐라고 칭찬을 듣죠? 오늘 본문 보니까 주인이 뭐라고 칭찬하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걸 그냥 땅에 묻어두고 묵혀두었지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칭찬받을 때 사용되었던 표현,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할 때 이 충성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되다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더 많이 뭐라고 번역됐느냐? 믿음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명사로는 피스티스, 형용사로는 피스토스. 같은 말이지요. 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맥락에 따라서 믿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충성이라고 번역되기도 했는데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 9가지 또 대표적인 것이 나오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충성 같은 단어입니다. 피스티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성경에서는 믿음과 충성이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믿음은 마음속의 작용이고 충성은 내가 뭘 바깥으로 행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한국말에서나 그런 거고요. 성경에서는 한 단어,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그냥 마음속으로 어떤 대상을 내가 마음속으로 신뢰하는 것만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대상을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에 어울릴 만한 신뢰할 만한 행동까지 하는 것, 충성스럽게 행동하는 것.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한 번만 충성하고 끝나면 그거 충성이라고 안 하지요. 내가 대상을,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신뢰하는 하나님께 내가 그에 걸맞게 신뢰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충성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할 때 그걸 우리가 성격이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상대방을,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하는 행동, 충성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 충성스러운 성격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것. 그걸 전체적으로 성경이 믿음, 피스티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요, 마음속으로 믿는 것 따로, 바깥으로 행동하는 것 따로, 자꾸 반복해서 성격처럼 되는 것도 따로, 이렇게 따로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신앙을 분절적으로 나눠서 따로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신앙을 따라서 하는 신앙생활도 분절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따로 신앙생활이 됩니다. 따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한쪽은 내가 마음에 들어서 잘 하게 되고 어느 하나는 또 내가 좀 마음에 잘 안 들어서 안 하게 됩니다. 신앙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지 못하고 분절적으로 하게 되면
건강하지 못하게 편중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야. 마음의 작용으로 믿는 거야.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생각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까? 마음으로는 뜨겁게 믿는데 바깥으로 행동으로는 충성하는 행동은 게으르게 됩니다.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여, 나는 마음으로는 뜨겁게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 놓고 주일날은 예배 안 나오고 산으로 가고 낚시터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이 따로따로 가게 되죠. 그런데 본인은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믿음 자체를, 신앙 자체를 분절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습관적으로 성격적으로 반복해서 주일 성수 꼭 하고 봉헌 생활 꼭 하고 봉사활동 꼭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믿음이 좋은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일 성수라든지 봉헌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건 좋은데 단지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행동하는 것만 잘하고 끝난다면 그런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기계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마음의 기쁨이나 감사나 감격이 없어도 그냥 주일이니까 나오는 것. 하나님이 그런 예배 기뻐하실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것은 명절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 찾아뵙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만나러 갈 때 어떻게 만나러 가야 됩니까? 아유, 벌써 추석이네. 아유, 또 설날이야. 귀찮아 하면서 내려갑니까? 귀찮아 하면서 내려간다면 되겠습니까? 아무 마음에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설날이니까 내려간 거예요. 어머니 잘 계셨죠? 헛되이 여호와의 마당만 밟고 나가는 그런 예배.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선지자들에게 책망받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은 제사를, 금식을, 기도를 빼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믿음을 회칠한 무덤 같은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형식은 있는데 기계적으로 행동은 다 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은 안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물론 마음으로도 믿어야죠. 그러나 바깥으로도 충성하는 행동이 나와야 되고 그것이 한 번만 이벤트성으로 하면 안 되고 계속 반복해서 행동이 이루어져서 그게 내 성격이 돼야 되고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야 그 사람 믿음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피스티스라는 것은요. 우리말에서는 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해서만 씁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에 분을 향해서만 쓰는데 사실은 이 단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믿고 우리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시는 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신다. 이런 표현은 한국말로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과 충성됨과 신실함은 다 같은 단어입니다. 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다.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유행과 가사 내용처럼 더 쉽게 번역하면 누구에겐가 신실하다 이 표현에는
나에게는 너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만 충성한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신실하다. 점잖게 번역하면 그런 뜻이고, 좀 우리나라 유행가 가사같이 번역하자면 나한텐 너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다른 우상 잡신들 섬기면 안 되고 우리한텐 누구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들 기웃기웃거리면 그거 신실하지 않은 거죠. 충성 안 하는 거죠. 우리한테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신실하다. 나한테는 너희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또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민족들이 많았죠. 이집트 사람들이 있었고 바벨론 사람들이 있었고 로마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도 그 미약한 자기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만을 애지중지하면서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아서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도 그의 백성이노라 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 더 표현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것, 우리는 하나님 것. I'm yours, you are mine. 더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말로 하나님은 우리 것이고 어떻게 그렇게 좀 그렇게 번역하면 경건치 못해 보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다. 이렇게 이제 좀 둘러서 부드럽게 번역을 한 건데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어야 되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밖에 없으세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온전히 마음을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상 숭배하는 다른 민족들이 화려하고 번성해도 그들을 택해 쓰시지 않고 기도하는 자기 백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성경 보면 그 표현이 참 멋있죠. 하늘 창문을 여시고 얼굴을 돌이키신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신다는 거예요. 구름 속에 태양이 나오듯이. 구약의 예언자들은 참 시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님께도 우리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밖에 없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니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구약 성경 내내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또 정리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까지 포괄하는 표현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특히 위기 때, 내가 아쉬울 때,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기댄다면, 권력에 기댄다면, 세상 지혜에 기댄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여러분 배우자가 그렇게 행동한다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는 이미 금이 간 겁니다. 그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번듯하게 했는데 행동이 뒤따라오지 않아요. 행동도 이벤트성으로 한번 거하게 섬기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부터는 또 잊어버려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금이 간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내 능력과 노력, 내 지식과 경험, 내 계산과 내 명예심, 체면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금이 가고 깨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좋으신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런 표현들 많이 나오지요. 복음서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는데 그런데 그때는 제자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표현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 뭐예요? 귀로 말씀은 들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듣기는 들었으나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성령 받고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다 바뀌게 되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좋으신 나의 아버지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해야 행동으로도 예수님을 뒤따르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 점점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잠깐만 간헐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구나.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구나.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신앙생활의 과정과 결실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 또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만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으므로 믿음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선물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죠. 혹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구매하는 거죠.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건 획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물은 우리에게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고 그 이 땅에서부터 맛보게 된 그 하나님 나라를 나만 맛보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독론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다시 설명을 하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누구를 기억하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기쁜 일, 슬픈 일,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때 내가 예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거 빨간불 들어온 겁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내 노력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증상이라고 빨리 깨닫고 더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성령님 어찌되든 예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예수님만 불쑥불쑥 생각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뒤따라가라고 예수님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하여 신앙생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이 기억나고 그리고 기억난 대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생활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야 예수님과 같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하나의 여정, 긴 여정이라고 비유한다면 예수님 가신 길로 좁은 길, 험한 길이라도 쭉 따라가야 그래야 그 종착점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따라가고 뒤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예수님 만나겠습니까? 못 만나죠.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지 마라. 편한 길로 가지 마라. 무릇 길을 택해 갈 때는 생명으로 난 길로 가야 한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길로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그 길을 택하는 기준이 그겁니다. 종교개혁자들, 특히 우리 장로교회는 그리스도에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셨다고 믿는 내용이 우리 장로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왕이냐?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특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볼 때는 처참하게 십자가의 실패자처럼 죽으신 그분을 존귀하게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영광스럽게 올려주신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장 잘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대제사장이시라고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과 비교해서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다윗 왕보다도 뛰어나신 왕이라고 믿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 왕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세종대왕 저리 가랍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금이야 옥이야 금과 옥저처럼 떠받드는 다윗 왕보다도 더 뛰어난 임금이 예수님이시다. 선지자들 중에 최고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또 구약의 모든 제사보다도 뛰어나신 온전하신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지만 구약보다 크신 분이세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눈으로 배웁기를 간구하였던 소망하였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안나와 시므온이 복받았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그리스도 삼중직 교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다윗보다 크신 왕이심을, 다윗보다 뛰어난 왕이심을, 구약의 어떤 임금보다, 세상의 어떤 임금보다 뛰어난 왕이심을 믿고 깨닫고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습니까? 우상의 유혹, 세상의 핍박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가장 큰 왕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이름만 높이며 주님께만 충성하게 됩니다. 어떤 왕이 와서 어떤 세상 권세가 와서 우리를 쥐고 흔들려고 해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왕이 가장 크신 왕임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닫고 믿고 기억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잘 가르치신 선지자라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습니까? 역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비록 육신의 장막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 예수님 가르치심 굳게 붙들고 세상 가운데 결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길을 잃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너무 심하거나 마음의 어려움이 너무 심하거나 그러면 그 좋은 성경 말씀들이 다 남의 얘기같이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떤 선지자보다도 가장 잘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예수님 기억하게 되면 모든 말씀이 다 나를 위한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길을 잃지 않게 되지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약의 모든 제사로도 온전히 얻을 수 없었던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었음을, 확실하게 구원을 얻었음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신앙생활 또 하게 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 중에도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심지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강조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사망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다, 그렇죠?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친아들을 희생시킵니까?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거든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죄인들, 자기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를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하는 죄인들을 위해 자진하여 희생양 되어줍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돼주셨거든요. 그러니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놓을 권세가 있을 수가 없구나. 그걸 누가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구가 태양에게 가장 가까이 가는 날짜. 그래서 낮이, 해가 가장 긴 날, 하지 때까지 날씨는 점점 더 뜨거워질 겁니다. 하지라는 절정을 향해서 날씨는 계속 뜨거워져 갑니다. 우리 믿음도 그와 같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점점 더 성장하고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점점 더 거룩해지고, 그래서 새 대림절 시즌이 됐을 때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추수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실 텐데, 먼저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은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생각만 하고 내가 겉으로 행동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속하여서 반복적으로 꾸준히 신실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적이 많았음을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말이나 생각만 앞세웠음을, 부끄러움을,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는 마음만이 아니라 나의 행동, 나의 성격 다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더욱 성장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마침내 믿음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되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렇게 되어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 부딪힌다 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믿음의 여정을 성실하게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으로만 믿고 말로만 믿고 겉으로 행동으로 충성된 모습이 나오지 아니하고 한 번만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그 이후로는 또 옛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신실함이 부족한 모습, 반복되지 못하고 지속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많았음을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 회개하는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행동도 나의 생각도 나의 지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색깔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나를 부르시는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나의 모든 생활의 습관과 나의 모든 생활의 일상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지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의 성격, 신앙의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참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의 능력과 노력, 나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부족하고 불가능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겸손하게 간구하오니 이 시간 내가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기억나게 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회개하게 하심과 성경의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좇아서 하나님을 향해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더욱더욱 나의 마음이 열리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바라셔서 늘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최후 승리까지 이르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환자들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셔서 다치고 상하였던 모든 부분들이 깨끗하게 주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에 힘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섬기며 소망을 품고 간병을 잘 하여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열매로 간증거리가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여러 기관들이 방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관과 활동 가운데 방학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방학 기간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쉼이 있게 하시고 재충전이 잘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개학하여 주의 이름으로 여러 사역을 다시 시작할 때에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방학의 시간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각 부서가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여름 행사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여서 기도로 일어서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며 주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힘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혜가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맡기신 사명 집중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상 대소사를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마가 이제 시작되어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는 중에 있으니 하나님 폭우로 쏟아질 때에 비 피해, 물 피해가 나지 아니하도록 수해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연약한 부분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히 크리스찬 공무원들과 크리스찬 자원봉사자들을 주님께서 귀하고 선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저들로 이웃들에게 선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신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며 물질로 함께 심습니다. 678번째 기도하며 심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귀하고 복되고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서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도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 후반 3일 동안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